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이 참 유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선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무엇이 유일하다는 것을 정확히 잘 몰라요. 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참 실존이구나, 하나님은 확실한 존재이시구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특히 이제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서 확실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 안 보이시지만 그분은 분명히 계시다는 거. 그리고 무엇이 유일하다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그분이 누구냐? 예수시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랬고 14절인가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는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다른 세상의 어떤 신들은요 본체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별별 신들이 많지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보세요.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에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자기 인간에게서 나온 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종교는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됐고 기독교만 절대자요 자존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종교의 경전하고 다릅니다. 종교의 경전들은 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이거에 맞아요. 어떤 종교도요 인간을 못되게 살라 그러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에게서 시작됐다고요. 아주 인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간들, 훌륭한 성인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이 종교예요. 그러나 종교는 인간을 이 땅에서 나름대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수양하고 선하게 살기는 할 수 있지만 죄에서 구원을 얻지는 못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 이전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에게서 시작된 게 우리 기독교예요. 또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데 기독교에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죄에서 구원도 얻게 되고 이 실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가 아니에요. 겉모습은요 종교인들하고 우리랑 같아 보여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고 그분의 이 계시,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요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성경이 얘기하고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학자들 인류 역사에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분들도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는 다른 어떤 세상의 가르침, 종교를 또 종교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세상에 아주 우리보다 훌륭한 철학자나 또 어떤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배우고 그런 게 있구나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계시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인간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자존자인데 유일하다는 걸 꼭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이 실제가 계시다는 것, 본체의 형상이 계시다는 것. 다른 이방 종교는요 세상에 신이 많아요. 세상에 별별 신이 많은데 여기에는 참 형상이 없어요.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냐면 보이지 않는 하늘을 먼저 만드셨어요. 이 영계 하늘입니다. 영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두셨냐면 거룩한 천사들을 뒀어요.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하면은 보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셨냐면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만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들을 먼저 인간을 지어지기 전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와 지구와 그 다음에 인간과 동식물을 지어지. 이것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계신 절대자요 유일하신 분이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모든 것의 아버지, 주인이시다.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천사들은요 이 땅에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하늘의 수많은 이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이 하늘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광,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살 영광의 하늘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보좌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만드셨어요. 만유를 지으신 다음에 만물을 지으셨는데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 하늘과 바다와 땅,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살려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 인간을 지으시고 지구에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성경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딱 두 가지를 압축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각기 종류대로 지었는데 인간만은 원형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양을 담게 인간을 지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을 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늘에 있는 영들과 함께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영.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는 흙으로 지었는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게 진 게 인간이요. 나중에 그래서 진화론이 틀린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2000년 전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은 본형이 모양이 같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늘에 있는 이거는 다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땅에 있는 존재 중에는 유독 어떤 동물이나 식물한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적 없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인간만 영적 존재가 되게 했어요. 아담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하늘에는 천사들이 영적 존재이고 땅에 지구에 있는 그 인간 중 다른 피조물 중에는 인간만. 그래서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또 하나는 영적 존재이다.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우리는 동물이 진화돼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동물은 처음부터 동물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아담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또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호흡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셔서 인간을 영적 존재.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셨고 인간을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성령이 직접 들어오시는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게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자, 그것이 인간의 지은 특징이에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동물들에게는요 각기 식물을 줬어요. 식물들에게는요 음식을 줬는데 식물에게는 땅에서 나오는 그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동물들에게는 채소와 또 더 작은 동물을 먹게 해주시고 인간은요 육체는 땅에서 나온 물을 먹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육체는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그리고 영혼은 이거는 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영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이 식물을 먹어도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들이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온 아담에게 육체는 땅에서 나온 걸 먹게 해주셨는데 아담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에게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선악과라는 말씀, 계명. 영적 존재는요,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게 식물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개들도 음식 먹잖아요. 요즘은 개들이 사람보다 더 잘 먹는 시대가 됐어. 사료 같은 거 아주 비싼 거 먹어요. 모든 동물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인간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영혼은 음식을 먹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늘에는 천사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땅에는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육체는 땅에서 나온 식물을 끊임없이 물과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걸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근데 인간이 죄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줬는데 예수란 이름이 무엇이냐. 죄에서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예수란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 하나님의 그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실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멸망하지 않기를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이 없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 어디에서도 죄에서 인간을 자유케, 죄에서 인간을 깨끗하게, 죄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만이,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만나고 체험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범죄했냐? 하늘에 있는 천사.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범죄함으로 땅에 떨어졌다. 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천사들이 그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서에도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가두셨다 이거예요.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천사들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순서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천사들 중에 이 타락한 천사를 사탄, 마귀, 옛뱀, 큰 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 옛뱀, 큰 용.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천사, 근데 같은 존재예요. 사탄 따로 마귀 따로가 아니라 한 존재를 여러 가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인간의 범죄 이전에. 인간의 범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명령,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육체는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말씀인 계명은 생명의 생명.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늘에서.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언제 한번 천천히 사탄 마귀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귀가 범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조금도 더러움과 악함이나 불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 89편 14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기초가, 하늘 보좌의 기초는 공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에게는요 더러움이 절대 없습니다.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의의 반대말이 죄, 의랑 상관이 없는 게 죄예요. 죄. 마귀가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불의가 드러났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전에 먼저 하늘에서 악한 그 천사들을 사탄, 마귀, 큰 용, 옛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뱀이 창세기 2장에 3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천사는 인간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이 살도록 우주와 지구와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에덴을 두셨는데, 아담을 두셨는데 사탄, 마귀, 이 뱀이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범한 거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잖아요. 형법이라고 있어요.
죄범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무거운 죄를 범한 자는 무거운 형벌을 받아요. 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보통 죄가 아니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지옥에 가는 죄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인간을,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사는 영적 존재의 인간을,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영적 존재인 아담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게 한다. 그러나 너희 영혼은 내가 만들었는데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 말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아. 마귀는요,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마귀는요, 인간보다 지식이나 지혜가 능해요.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데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선악과의 그 과일에 독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기면요, 인간은 죽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식물만 먹어서는 결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마귀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갖다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사탄 마귀 옛뱀, 그래서 창세기 보면 뱀 얘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의 뱀 얘기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늘에 있는 3분의 1 천사들이 타락해서 먼저 범죄했고, 그것들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 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옛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마귀의 목소리를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요, 지금도 창세기부터 세상 개시까지 계속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과 끊어놓는, 분리시키는 자예요. 이간자예요.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라는 것은 사이를, 이간자예요. 사이를 끊어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되어 있는 걸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죽었는데, 무엇이 죽었느냐면은 육체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었느냐?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그 생기로 지어진 영적 존재.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요, 육체가 된 거예요. 육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아담이 범죄한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말씀을 어기면 죽어요. 그 명령을 지켜야 인간은 사는 거예요. 근데 어긴 다음에, 영이 죽은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이 죽은 상태로 영원히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서는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있잖아요, 인간은 육체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 그 전까지 아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얼마든지 소통이 됐어요. 하나님과 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뒤로는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없는 거랑 죽은 건 다릅니다. 영은 있어요. 인간의 육체가 있듯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영이 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해서 이 상태를 갖다가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에요. 교회 와서 처음에 이해 안 되죠.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막혀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 사이를 사단 마귀가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원형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임금인 마귀의 종, 죄의 종, 진노의 자녀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까요?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과거에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래요. 지금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육체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상태예요. 또 이 상태를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3절 읽어주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세상 사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고 너희는 육체만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으로 너희는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다. 하나님의 육체는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으면 살 수 있지만 너희 영혼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와 함께 멸망받게 되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자가 없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도 종교를 만들어서 기독교보다 더 경건해 보이는 종교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철저해요. 율법이 철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음식 대부분 다 먹는데 이슬람은요 특별히 자기들만 먹는 음식이 있어요. 할랄인가요? 무슨 음식이죠? 할랄이라고 해서 돼지고기니 뭐 이런 거 안 먹어요. 외형은요 기독교 인간이 만든 종교는 외형이 훌륭한 게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었던 영혼 죄로 말미암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영혼,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인류 역사에 그 자신의 형상이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의 우리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죄에서 나으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처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이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는요 단 한 사람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지옥 가는 죄예요. 원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따르는 거.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인간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아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영적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영이 죽어있는 걸 모르니까 야 나 하나님 없어도 돈 잘 벌고 사업 잘하고 나 육체 건강하고 나 모든 영통하다. 성경은 그걸
너는 죽어 있다 이거야.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 네 영혼은 죽어 있어 지금. 네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게, 이게 실제 죽어 있다는 거야.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있잖아요. 애기들 깐깐한 애기들 보면 너무 이쁘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인간은 시편 51편에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코에 생기를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요, 육체는 건강해도 그 안에는 영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나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단 한 사람도 영이시로 의로우신 이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온 인류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아니 안 읽어도 돼요. 그렇게 로마서 5장 12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육체는 건강하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 원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이 죄는요, 자, 근데 사람들은요, 죄하면은 원죄보다 자범죄를 생각해요. 자범죄는 뭐냐면은 인간이 행위로 범하는 거. 자범죄는 행위로 범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살인. 요즘 막 뉴스에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죠. 묻지마 살인 막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살인 끔찍하다. 이게 막 충격을 받아요. 강도, 뭐 간음, 이런 거는 끔찍하다 생각해요. 인간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영생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들어가는데 의인들만 들어가요. 지금 온전하게 제일 먼저 앞서서 들어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인간의 원죄는요, 아담 이외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교회 와서는요, 아마 다들 그렇게 해요. 내가 왜 죄인일까? 이 말씀을 좀 분명히 깨닫고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평생에 사람 만나지 않고 숲에서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아담 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는 지옥 갈 죄인데, 이 죄는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자범죄 있죠. 자범죄. 사람은요 자범죄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범죄도 마음으로 품은 죄가 있고 겉으로 행위로 나타난 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간음했다. 율법에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간음자는 현장에서 죽여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다 글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는 자가 있는데, 행위로 간음하는 것과 마음으로 음욕 품는 것 똑같이 무서운 죄다. 너희 중에 살인하지 않았다 해도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똑같이 살인한다. 너희가 남의 물건을 도적질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남의 물건을 탐욕을 가졌으면 똑같은 죄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죄만 크다고 생각해. 그래서 누가 살인했다고 끔찍하네. 물론 그게 끔찍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단은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의롭다 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여인을 치지를 못해요. 왜냐? 나이 드신 분부터 어린아이까지 마음에 음욕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기준, 그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돌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범죄가 심각한 줄 알아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죄가 제일 심각한 죄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죄는 마음에 보이는 죄예요. 더 무서운 죄는요, 인간은 아예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원죄. 자범죄는요, 하나님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원죄는요, 회개가 안 돼요. 원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나는 스스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 나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거면요, 여러분이 100년도 더 살고 1000년도 더 살죠. 여러분 게 아니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를 쳤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 떠난 고기는 혹시 살아도 예수 떠난 영혼은, 하나님 떠난 영혼은 결단코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원죄와 자범죄와 그 마음에 더러운 죄 가지고 사니까 원죄를 위해서는요, 대속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죄는요, 그 죄 값을 똑같이 사람이 와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의 형상이신 그분을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온 거예요. 예수가 우리랑 똑같은 육체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예수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닮은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지막 아담이다. 첫 아담이 범죄한 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죄는 아담이 와서 해결해야 돼요. 원죄는요, 자범죄는요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 원죄는 회개가 안 되고 대속해줘야 돼, 대속.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원죄는 대속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자범죄는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러다 원죄는요, 반드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는 여러분 물은 물로 닦아야 되고 기름은 기름으로 닦듯이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아담의 모든 원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죄에서 깨끗게 해준다는 게 성경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죄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아들을 믿는 자는 다른 게 없어요.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은 너는 내 아들의 피의 공로를, 은혜를 받는구나. 너는 의롭다. 내 아들이 의로운 것처럼 너도 믿음을 갖는 자를 의롭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바뀐 거예요. 죄의 기준.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누가 죄인이냐? 이제 아담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인류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줬는데 그 보혈의 공로를 듣지 않고 들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이게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원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줬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하나님을 끝끝내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죄가 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전 인류의 90%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몰라서도 안 믿고 의도적으로도 안 믿어요. 요한 1서 오늘 본문 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비치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네,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좀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요. 믿음을 가져요. 저도요, 아마 교회 온 사람들이 갈등이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 계신가? 의심이 들어. 근데 이왕이면요, 말씀 앞에 조금만 더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존하신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거는 믿을 수밖에. 그거는 하나님도 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아들을 통해서 증거를 냈으니까 믿어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을 좀 믿어달라 이거. 근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요구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조금만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빛이시다. 그에게는 불의가 어둠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예,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신 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분, 그것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소통했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제자들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불의한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영원히 사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예수의 피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죄가 없는 원죄와 상관없이 태어난 유일하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신 그분의 피,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마음에 품은 모든 죄까지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피의 효력은 지금 오늘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피요, 우리의 이 빽빽한 이사야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찾는데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빽빽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분께서 도말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그 무수한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렸어요. 도말이란 말은요, 삭제하다, 없애버리다, 지워버리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가 나한테 범죄했잖아요,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인간의 죄는 기억이 안 나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다시는 저희의 불법과 불의와 더러움을 기억지 않는다.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의 복음은 이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시고 아들의 피공로를 믿는 자를 그 원죄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범죄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생각까지는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거기까지 믿어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피로 내가 의지하고 회개할 때 내 죄를 용서한다. 어떤 분들은요, 회개하고도 무한 반복합니다. 누가? 저도 그래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나? 자꾸 이게 헷갈려. 의심이 나. 회개했는데도 자꾸 마음에 찜찜하게 뭔가 이렇게 영혼이 남아.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과 그분의 피로 지금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네 죄를 내 아들의 피로 덮어버린다. 도말한다. 다시는 겪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17절도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은요 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돈 떼먹은 사람 있잖아요. 평생 기억나. 그때 사기쳐갖고 25만 원.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잊고 싶어도 기억나.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자신이 우리 아들의 피를 볼 때 인간의 죄를 아예 완전히 기억을 안 하죠. 도말이라는 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완전히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는 계속해서 행위로는 범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계속 죄의 소원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의심이 나죠. 내가 진짜 회개가 됐느냐?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는 걸 누가 보증하시느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는 걸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너는 다시는 지옥 갈 미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너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걸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친히 들어와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너는 내 것이다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1장 22절. 네,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주민등록증 보면 저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네 확실하잖아요. 성경은 원리가 정확한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서
마귀와 함께 영영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비치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 자체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으시나 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네가 이제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나는 이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합니다. 침례를 받고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와서 너는 내 것으로 아예 라이선스 보증을 해주십니다. 보증.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는 그 피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도록 속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에서 자유하도록,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기도하다가도 야, 너 자꾸 의심을 집어넣어요. 너는 아직 음성 못 받았어. 너는 천국 못 가. 그러나 그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의 소리에 따라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계속 마귀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죄의식을 집어넣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었다.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거룩하다고 인쳐주셨다. 아멘. 나에게는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나를 주님은 홀로 두시지 않고 이 영생의 말씀 안에서 넉넉히 사단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게 하신다. 아멘. 마귀야, 너 물러갈지어다. 아멘. 나는 다시는 예수의 피를 부인할 수 없고 내 안에 들어오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버지의 나라,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 자녀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요한일서 뒷부분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마음의 품은 죄까지도 그 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여 우리 두 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주여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 은혜 안에서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 안에서 넉넉히 죄에서 자유하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니 내가 기억하면 안 돼요. 나도 잊어버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아들의 피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등기로 던지신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죄에 눌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 일이 없으나 예수 공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영광의 하늘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여 나를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는 의지합니다.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로 다시는 죄에 종하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에 자녀입니다. 늘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내 깨어서 기도하도록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모든 걸 인정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혈의 공로 안에서 원수 마귀에게 다시는 속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죄에서 자유하며 진리로 자유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